이제 10번째 시편 119편 강의입니다. 이 시편이 토라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이기도 하고 또 지혜시로서 또 말씀의 어떤 은혜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바탕 그러니까 이 토라에 대한 어떤 강조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에 대한 어떤 강조들이 왜 나오나 그 바탕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잃어버렸던 어떻게 보면 또 잊고 살았던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 그 가치들을 이 시인이 다시 새롭게 깨닫고 또 그것을 다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뭘 갈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과 그 능력을 그 소망을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사실 이 시편을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시인의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 고난과 그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단지 그냥 말씀 고난을 없애주시고 환난을 없애주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갈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더 고백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 이 시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유익이 된 것, 즉 토부가 된 것이 말씀에 대한 은혜와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그 능력을 더 갈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죽 갈망하면 여러분 이렇게 긴 시를 썼을까? 또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처한 상황이 또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 뭐 시인이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삶의 처절한 상황과 순간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또 이렇게 갈망할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전에 이 시인이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73절 보시면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이 신이 지금 처음부터 오늘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반만 고백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조주야 대단한 능력이 있으셔. 우리가 이 고백에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럼 나머지 반의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죠. 그러면 내가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내가 피조물로 존재할 때 잘 살려면 잘 존재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돼요? 창조주에 맞춰야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 물건을 여러분 여기 스마트폰을 만들었으면 이 스마트폰을 만든 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기획하고 이거를 프로그램하고 엔지니어들이 막 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엔지니어나 이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이 기계를 쓸 때 물건을 쓸 때 가장 잘 쓰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고백한다는 것은 와 하나님 정말 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어. 뭐 우리 뭐 자연환경 확 보면 자동으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뭐 무슨 찬양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주님의 맞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면 뭐 이렇게 찬양하고 뭐막 창조 막 노래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하나님 만드신 거고 나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고 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13절 고백이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몸소 창조하셨어요. 나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그 계명, 그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총명, 그 깨달음의 마음, 지혜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야만이 진정 우리가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그 의미 있는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독특한 점이 뭐냐면 시인 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74절 보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79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서 또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인과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또 악인과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시인은요 단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 홀로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의인에게는 바로 똑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있지 않다. 함께 이 고난의 길들을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자가 단지 하나님 앞에 홀로만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의 존재와 또 그의 고난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즉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그렇죠? 도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서 그 힘겨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나의 소망을 걸고 산다면 그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그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힘을 얻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 또한 힘을 얻어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엘리야가 고난 당할 때 정말 삶의 소망이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 남겨두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그 엘리야의 그 로뎀나무 앞에서 안에서 죽기를 막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맥락을 보면 엘리야가 큰 기적을 행한 다음에 뭔가 다 이루어질 것처럼 와 이제 됐다 싶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폭이 큰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뭐 마약하고 막 이렇게 향락을 즐기는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막 큰 상을 받다가 갑자기 막 홀로 있을 때 그 낙차가 너무 커가지고 그 허무함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진짜 그 특히 가수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막 콘서트 수만 명 앞에서 막 하다가 홀대방에 들으면 그 허무함이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괜히 뭐 엄살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본문 맥락을 보면 뭐 멀리 도망갈 뿐만 아니라 그 사막 아주 하룻길을 걸어가지고 들어.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병리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중증 우울증.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자살하기 직전까지 수준까지 간 거예요. 엘리야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회복되고 치유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아주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살로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래요. 연락하는 거래잖아요. 이게 많은 부분에서 진짜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나 혼자 같은 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병적 우울증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만 이러는 것도 같은 거죠. 그렇죠? 바알 선지자한테 막 나 혼자 속된 말로 다이다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요. 잘 나갈 때는 내가 혼자 했어. 근데 안 될 때는 이제 나 혼자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나만 지금 바울이 아니라 바알과 싸우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7천 명, 너 혼자가 아니에요. 너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천 명을 남겨줬다라는 얘기는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제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예,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같을 때는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그가 다시 새로운 소망을 얻은 것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어떤 순간에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뭔가 제 개인적인 일로 힘들 때 제가 생각을 고쳐먹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제가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 때문에 예컨대 이 일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막 되게 힘들어. 근데 생각해 보면 나랑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고 이 일을 못 할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막 이제 힘들면 이제 힘든 거에 빠지잖아요. 나 혼자 그래서 뭐 엘리야처럼 나만 힘들어, 나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드는 거야. 아 아니야. 지금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다 잘 살아. 이기는 거 살고 있어. 이 생각하면요 무슨 생각이 들면 이제 자존심이 좀 상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내가 이걸 못하면 나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막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시 이게 좀 힘을 얻는 거죠.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이걸로 진짜 많이 살았어요. 네, 힘들 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나만 이 일을 겪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힘이 된다면 또 뭐가 힘이 되냐면요. 이게 저한테 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힘듦을 잘 이겨내면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게 힘이 줄 수 있겠다. 왜 내가 이걸 이겨내니까.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 힘을 얻겠구나. 그러면 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선한 능력들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고난의 순간들, 그 고난의 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에 때로는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또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다시 힘을 얻는 그 역설적으로 다시 그 힘을 얻는 게 또 공동체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이 되어서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단락의 핵심 구절인데요. 75절 보시면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게 이 구조가 뭐냐면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뭘 아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판단이 뭐냐는 것이죠. 그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이 옳았던 것. 내 삶을 향한 주님의 판단 옳음이 뭐냐?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임재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불의로 여기는 게 하나님의 불의하심으로 여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걸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즉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내 삶의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옳다. 이 75절을 바탕으로 지었는데 저도 이렇게 적어놓고 할까 말까 왜냐면 언짢아서
마음에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아. 오케이. 머리로는 이해해.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이 감성적으로 동의가 안 되기보다는 동의하기가 싫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동의하기가 싫어. 그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 고난을 주신 거 알고 뭐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다 알아. 근데 이제 이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그 고난을 심지어 통과하고 있을 때는 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그 다시 좀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어떤 그 조선미 박사님인가 그분이 요즘 이렇게 막이 각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그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더니 요즘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과의 대화나 이런 소통을 어른 대 어른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래. 걔는 미성년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생각과 판단이 미숙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해야 된다. 근데 아이를 존중하는 건 좋은데 똑같은 성인 대 성인의 대화와 관계로 자꾸 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이빨을 닦아야 되잖아요. 애들이 닦고 싶어 합니까? 거의 싫어하잖아요. 뭐. 나 오늘 이빨 안 닦을래. 그러면 우리 아무개 왜 이빨 닦기 싫을까? 오늘 닦기 싫은 마음이 왜 그럴까?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빨을 닦아야 되냐면 그래도 싫으면 근데 너가 왜 이빨을 닦아야 되냐면 이빨을 뭐 잘 때 뭐 세균이 되고 뭐 이빨에 썩고 뭐 이게 설명한다는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근데 착각하는 게 뭐 내가 이거 그렇게 하면 좋은 부분인 줄 안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닦기 싫고 하기 싫어도 그냥 해. 이유 없이. 네 감정에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그냥 해야 돼.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게 룰이야. 그렇게 해야 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해야 돼. 너 나이 때 그냥 해야 될 거나 하라는 그런 권위. 그래서 내가 미숙하거나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다 내 감정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냥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그 훈련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게 좀 심하게 그냥 주둥아리 다물고 그냥 들어서 해 혼내고 때로는 해야 돼. 왜? 설명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설명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애들이 뭐 설명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애기들이 뭐 감정 이해줘서 영민이가 뭐 때문에 뭐 화가 나고 막 그랬구나 감정 그래 너가 화났구나. 근데 저는 이제 교과서대로 한번 그래 받아줬으니까 다시 이게 아니야. 애들이 이렇게 하면요 그 감정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되도록 때로는 그 막 하다가 이제 지 감정에 막 해가지고 이제는 그 달래는 저희를 향한 막 뭔가 이 안 좋은 반응을 저희가 그때 아주 그냥 애를 쥐잡듯이 잡았어. 그렇다고 뭐 감정 이해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선이 있어요, 선이. 아 그때 알았어요. 이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모든 다 그러잖아요. 이론과 현실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그것도. 이론과 현실이 달라요. 근데 뭐 이론의 바탕은 있죠. 그 바탕을 알고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이론대로 애들이 현실이 그렇게 바뀌지 않다니까요. 자 이제 애들 얘기 그만하고 이제 우리한테 돌아와 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돌아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다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왜? 우리 감정이 하기 싫은데 안 할래는데 그냥 해. 때로는 머리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귀찮죠. 여전히 마음은 동하지 않죠. 또는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빨 따는 거 예를 들면 그 막 하는 시간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구구절절히 하나님 나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지 않아도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불의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옳지 않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옳지 않아.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마치 아이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여기듯이. 그 수준에서. 근데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려고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해봤자 모르니까. 그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죠. 근데 항상 그러실 수도 없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의 한계. 저는 이게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이 말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냥 진짜 정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너무 단순한 얘기. 만약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거 다 해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 저는 이 질문에서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고 다 마련해 주시고 다 예배해 주시고 그냥 만사 야외 이래. 내 하나님이 내 삶에 만사 야외 이래야. 그럼 내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믿고 살지만 여러분 때로는 막 아픈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막 대상포진 걸리고 은혜도 없는데 괜히 눈물만 나고 막 예배 때 네? 사고도 나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내가 병도 안 걸리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사고도 안 나고 아무 일도 좋은 일만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너무 하나님 좋아요. 역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늘 복을 받고 늘 잘 되네요. 막 그래서 더 잘하고 막 그럴까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고 아무렇게나 살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무렇게나 산다니까요. 아무렇게나. 이게 당연히 감정적으로 이게 이해되지 않지만 정직하게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세워놓고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옳다, 옳다. 그래서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연약한 인간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개인을 넘어서 만약에 인류사 역사 세계사로 가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인류사 쪽으로 이렇게 큰 사건들이 이제 보통 제가 보니까 언제 일어나냐면 잘 들으세요. 인간이 바벨탑 쌓을 때. 그러니까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냐? 인간이 이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 사조들이 팽배했을 때. 그게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중세 르네상스 이후로 이제 막그 르네상스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 분위기가 뭐냐면 이제 신의 그늘에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옛날에 다 신의 그늘 아래 있었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었어. 근데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술사를 이렇게 예술을 보면 옛날에 다 신에 관한 신과 관한. 근데 이제는 인간이 주가 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성과 합리주의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당연히 유신론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신론으로 갔어요. 중간에 이신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신은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신은 그 옛날에 시계를 태엽으로 감아서 했잖아요. 그 신이 한번 태엽을 꽉 감아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긴 하는데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지. 살다가 이제 신이 없는 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가는 거예요?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무신론. 근데 그게 무신론 왜 나오냐고요? 옛날에 무신론이 없었다니까요. 옛날 고대사에 무신론이 어디 있어요? 살만하니까 이제 능력치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했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유토피아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이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것을 사용하는 마치 밥의 탑을 쌓을 때 그 탑의 재료들이 그 탑을 쌓는 기술들이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탑을 쌓으면 뭘 한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내고 우리가 이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가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끝이 뭐예요? 그게 세계 1, 2차 세계죠. 그 과학의 발달 때문에 여러분 깊게 들어가면요. 과학의 발달 때문에 그 어떤 인간에 대한 그 지식의 발달 때문에 독일인들이 유대인 막 집시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우월한 인종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발달의 결과야. 그래서 우리 같은 우월한 종자들만 남겨놔야 이 세상이 더 좋아진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였다고요? 과학적 결과.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나 뭐 그런 과학자들이 거기에 부합하고 그 무기들을 막 만들고 다 사람을 죽이고 뭐 노벨상 노벨이 뭐 유명하죠. 노벨이 뭐 만든 거 그 다이너마이트 만들어 폭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이니까 속죄하는 마음으로 만든 게 노벨이잖아요. 노벨상이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공업용으로 산업용으로 쓰려고 만든 건데 결국 사람 죽이는데 다 써버리는. 그게 인간이라고요. 지금 막 전쟁이 또 다시 막 많이 하죠.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에 젖어 살았다. 뭐 다 그냥 뭐 서로 막 잘해가지고 뭐 하면 돈 잘 벌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뭐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근데 막 더 이게 서로 잘 사는 게 서로 죽이는데 그 돈 막 이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 어려운 시절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이 전 지구적인 이 어려운 시절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막 온갖 전쟁들이 막 벌어져서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영향을 받잖아요. 요즘 뭐 쓰레기 봉투를 못 산다며? 아 많으세요? 가야겠다. 우리 집 떨어져야겠는데. 네. 비닐 뭐 비닐도 지금 뭐 저기 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상황들도 잘 이제 이겨나는데 이건 그냥 버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야 이 고난이 말 그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 옳은 것이 됩니다. 옳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75절처럼 이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다음 구절이 참 의미심장해요. 76, 70절 보시면 다 아는데 괴로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76, 70절 보시면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고난이 이게 옳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내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살게 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을 때까지 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통한 위로와 새 힘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8절 보시면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건 아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그 오만한 자들 아기들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원수의 심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심판 당하나 안 당하나 계속 구경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 원수들 저 잡아서 그냥 다리몽들 부러뜨릴 때까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시선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면 문제와 어려움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에서 본 게 어떤 목사님이 강박증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10주를 했대나? 뭐 현대 얘기 너무 많으니까 강박증 설교 10주 하다가 자신이 강박증에 걸려버렸대. 이게 뭐 진짜 사실 확인된 건지 하여튼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뭐 게임 중독이야. 그러면 게임을 안 하는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게임보다 더 좋은 것, 게임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더 선하고 좋은 거 나를 채우는 거에 내가 집중해야지 그걸 잊어버려요. 게임을 안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안 하지? 벌써 지금 더 하게 생겼죠. 우리가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 많은 전문가들,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정신의학학자들 하는 얘기 동일해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원수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묵상이다. 원수들의 악함과 원수들 때문에 내게 억울한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내게 주신 선하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다시 내가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이제 80절에서는요 시인은 내 마음으로 말씀을 완전히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상호작용이죠.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지켜지고요. 또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삶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으면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중간에 주문하느라 제가 지금 이 안경 R을 바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아니죠. 제가 이번에 이 안경 거의 4년 5년 만에 바꿨어요.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불빛을 보면 불빛이 이렇게 좀 번지고요. 이게 좀 뿌열 정도, 그러니까 잔기스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흐려져요 안경을 이렇게 오래 끼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안경을 바꿨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이렇게 핸드폰이 화질이 좋아졌지 생각해보니까 알려 바꾼 거야. 아 진짜 제가 순간 착각해서 오늘 이렇게 핸드폰 화질이 좋아졌지 뭐 이렇게 내가 설정을 만졌나 제가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에 이렇게 뿌했었죠. 제가 그 안경을 바꾸려고 이제 갔는데 이제 이 안경을 바꾸려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근데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맡겨 놓은 다음에 그냥 제가 이따 찾으러 오겠습니다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안경을 벗고 나간 게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럴 일이 없거든요. 제가 난시가 한쪽이 심해가지고 뿌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럴 일이 없는데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안경 벗고 밖에 돌아다닌 게 잠깐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잘 안 보이죠. 와 진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장님 맹인이 지금 나 정도 보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잘 보이는 거죠. 그렇게 딱 듣고 제가 이렇게 간판을 딱 보니까 근데 저기 예를 들면 소망의 땅 북한 요 정도는 보여요. 소망의 땅 북한 교회가 희망입니다. 약간 찍으면 잘 보여요. 그 위에는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망의 땅 북한 요 정도는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안경 벗어도 나는 지금 너무 뿌옇고 나는 지금 너무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처음 그냥 맹인이었는데 이 정도 보게 되는 시력이 회복됐다면 세상이 그냥 다 내게 돼버려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직업병이지 또. 내가 고난이라고 내가 힘듦이라고 여기는 게 사실 철저하게 내 기준이구나. 철저하게 내 기준이구나. 누군가에게 그거는요. 죄송합니다. 껌이야 껌. 누군가에게 그거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맹인이었다면 지금 이 정도 보이는 게요. 그냥 내 말 그대로 눈을 뜬 거야.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새롭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기준이 문제구나. 기준이. 그냥 내 안에 내 기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고난이고 모든 게 상처고 모든 게 원망거리고 내가 어떤 기준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드는 생각이 딱 그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 기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모든 일 왜 야, 얘 보여주고 싶은데 참 어쩔 수도 없고 하나님 맨날 이러시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귀찮게 안경이나 껴야 되고 막 진짜 이거 맨날 불편하고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보이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안경을 끼면 더 잘 보이잖아요. 풀 HD가 뭐 이런 4K로 보여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픔이? 그 말이 가장 합당한 분이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뭐하러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뭐하러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뭐하러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뭐하러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뭐하러 여러분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려가며 기도하셔도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분의 고난이 뭐지, 고난 주간 되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되면 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뭐 꼭 그런 건 안 돼요. 1대1로 안 돼요. 근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저는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근데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르신 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예수님도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됐다니까요. 위로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시오. 이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난을 동참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 많은 싸움과 내면의 씨름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씨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갈등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있는 그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잘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모든 의를 이루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